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의 뿌리 또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적에 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적 또 이적 어떤 표적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죠. 그 기적과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끝이 없죠.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뿌리인 양,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물리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상징이 되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여달라고 계속 보여준다 한들 믿지 않겠다라는 다친 마음 가운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든 표적이든 그것은 항상 어떠한 체험과 경험이든 그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뒷부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되게 생소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 출애굽한 세대들도 여러 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나중에는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정말로 예수님 행하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여러 번 체험했고요. 그 자신도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둘 식작을 지어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뿌리로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 금방 또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 또 뿌리는 우리가 항상 기적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닫힌 사람, 이미 믿지 않기로 결단된 사람. 그래서 자꾸만 이 헛된 것들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외식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들을 주의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저 표적만 구하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외식하는 그들의 교훈에 빠지지 말기를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마침 제자들은 이 떡 모아놓은 것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문자적으로만 귀에 들리는 그런 육신의 귀에 들리는 그 말로만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 두고 왔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그 기적,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알지 못하느냐. 왜 떡이 너희 가운데 지금 없으므로 염려하고 그것으로 서로 의논하고 내 가르침이, 그 영적인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달이 안 되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 그 중요한 가르침이 왜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현실 문제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 떡 없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거기에 꽂히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육신의 귀로만 듣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자꾸 떡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영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쏙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 영적인 가르침이 육신적인 걱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서 내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적은 거는 주님께 꾸중의 사유가 되죠. 또 믿음이 적은 것은 육적인 일로 의논할 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떡이 어디 있느냐, 왜 떡을 못 갖고 왔느냐, 예수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잠시 버타며 살아가고 땅을 발딛고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님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바로 분별하고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을 따라가는,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만 가로막혀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 영적인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그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믿음 더 주시기를, 믿음 많이 주시기를,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늘 구해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앞부분하고도 참 연관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모습만 치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이제 꾸중도 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어느 시기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좀 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 수준입니다. 훌륭한 분,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평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라 18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1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카톨릭하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해석을 달리 하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칭찬의 초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뭐 어떤 친목회도 아닙니다. 그냥 막 좋으면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공동체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같이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이기를 힘쓰는 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뭐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좀 열심히 있다고 그냥 회원으로 막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요. 정회원이 되고 또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백만큼은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영적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지기죠.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의 뜻대로 이끄는 자입니다. 관리하는 자이죠. 그러나 청지기가 여하튼 중요한 직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도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의 역할이 정말로 컸죠. 교회의 창설 직원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창설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임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처음 교회를 세우는 창설 직원인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그 권능을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셨죠. 또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이제 주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가르침의 권위를 말합니다. 가르침의 권위.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위.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권위를 또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의 직임을 이어받은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집중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세우신 본래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뿌리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영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교회가 힘써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에게 두는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